우리 본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로마서 12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바울의 막힌 길, 우리의 로마서. 바울의 막힌 길, 우리의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관례적인 법칙처럼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당연히 좋은 말이죠.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그런 상식적인 법칙 정도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인생을 좌우하는 진리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가 살아와 본 결과 정말 그러하던가요? 노력한 만큼 딱 거기에 맞는 보상이 우리 삶에 주어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보상이 돌아오는 경우는 썩 그리 많진 않아요. 노력도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였던 자영업자들 중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천재지변과 같은 그 기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스펙을 열심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 네가 더 스마트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그냥 무식하게 노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꽤 있죠. 이런 것을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현실을 아는 사람,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살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애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죠.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소박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큰 벽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상황이 지금 그러했어요. 바울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본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본인의 삶을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계획이었어요.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을 보세요.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렇죠.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로마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 번 추진했는데 막혔어요. 포기하지 않고 2번 추진했어요. 또 막혔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추진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본문 앞부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뒷부분, 그 길이 지금까지 막혔다.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힌 길 가운데 자신의 은혜로운 섭리를 펼쳐가시는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적인 교훈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능력주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과거부터 이것을 율법주의요, 행동주의요, 보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결과가 좋아야 믿음이 좋은 거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놓고 그 삶의 결과를 보니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왔구나. 예컨대 누군가가 사업을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반면 누군가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지금 저렇게 좋은 결과를 보상으로 받았구나.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크고 유명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보상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이런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프로그램인데 또 은근히 중독적이어서 계속 보게 만드는 TV 프로그램이에요. 금쪽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봤더니 한 어린 자녀가 나오는데 이 어린 자녀가 때를 쓰기만 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사오준다는 걸 깨우쳐요. 그래서 울 상황도 아니고 울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죠. 그렇게 울 때마다 원하는 것을 항상 사줘요. 원하는 것을 항상 얻어낸 것이죠. 당연히 그 금쪽이에서 말을 하시는 그 전문가분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지적합니다. 당연하겠죠. 자녀가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부모와 기계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울고 뗐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건전한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울면서 때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 부모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훈육하면서 인내와 절제를 가르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한 관계예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의 인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문답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를 보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기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런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율법주의와 능력주의적인 사고와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바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죠. 힘써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혀요. 이 상황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바울이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혀요. 율법주의나 능력주의의 기초에서 이 바울의 현 상태를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바울이 무언가 잘못을 한 거겠죠. 그의 의도와 계획이 스마트하지 못한 것이었겠죠. 바울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은 걸까? 혹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무엇인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례는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울은 수없는 사역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 그걸 지적을 해요. 예컨대 바울은 선교 중에 배가 난파당합니다.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쫓겨났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찌 진짜 사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진짜 목사가 이렇게 자주 실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것을 보니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그의 목회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그의 목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정체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능력주의 같은 것이라고 했죠. 능력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다.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나 여러분 결코 그러하지 않아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청년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는 예일대를 나왔고요. 명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유산을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교에 헌신을 해요. 당시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선교 준비를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무슬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요. 근데 가자마자 뇌수막염에 걸려서 사망을 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죠.
그의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그의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그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그는 전 재산을 포기했고 선교 준비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정작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했죠.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그렇게 사망한 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가치 없다고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헛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의 교훈,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나 보상이 지금 우리의 성과나 보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심지어 좋은 뜻과 선한 마음과 올바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더 크고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셨는지, 그것도 여러 번 막으셔서 바울의 평판을 깎아내리셨는지 명시적인 문장과 단어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심으로 지금 우리 손에 로마서가 들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로마에 가서 힘써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어쩌면 수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다시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웠을 겁니다. 그 교회들이 부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 바울의 계획이 막히고 바울의 뜻이 무산되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펜을 들어서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그 로마서가 들리게 된 거예요. 교회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울이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펜을 들어 쓸었던 그 로마서가 교회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웨슬리와 C.S. 루이스 등이 많은 의심과 많은 어둠 속에서 회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수천 명 정도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그의 길을 막으심으로 수천 명 정도가 아닙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손에서 여전히 복음의 빛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했던 그 목적,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 너희 중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그 목적이 차고도 넘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바울의 계획이 무산됨으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길이 막혀 있습니까?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능력 부족 탓을 합니다. 내 믿음의 부족 탓을 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벽이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황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나 살다 보면 막힌 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막힌 길을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의 사람들은 그 막힌 길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바울과 같이 이런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 당장 알 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 중에 그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윌리엄 보든처럼 그냥 그렇게 무명의 선교사로, 무명의 신자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힌 길 위에서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막힌 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길을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19세기 말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순탄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의 어느 날부터 막힌 길이 시작이 됩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의 집이 홀랑 다 타버려요. 그 직후 그의 첫째 아들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4명의 딸이 유럽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선박끼리 충돌을 하는 바람에 아내만 간신히 구출이 되고 4명의 딸이 그 바다에 수장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4명의 딸이 수장된 해역을 지나가는데 끝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패포드의 인생을 기계적인 신앙이나 능력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혹시 그가 죄를 지은 게 아닌가? 혹 그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 그는 무능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내려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가 계획한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배 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중에, 부르짖는 중에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떤 고통과 슬픔을 가졌을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가 어떤 몸부림을 쳤을지 또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그 고통 중에 써내려간 이 찬송가 413장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뿐이죠.
스패포드에 막힌 그 인생길이 지금도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찬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연약해서 스패포드와 같을 수가 없다. 나는 믿음이 모자라서 결코 바울과 같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산되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누가 그 아픔과 슬픔, 고독과 좌절을 쉽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평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스패포드가 좌절하지 않고 펜을 들었던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은 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스패포드가 평안을 노래한 것은 멘탈이 강해서일까요?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멘탈이 얼마나 강해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야 4명의 딸이 죽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스패포드의 평안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안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13장 3절 내 지은 죄 주홍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스패포드는 절망의 바다를 지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4명의 딸과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의 마음이 평안으로 물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니 그는 비로소 절망 중에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바울도 그러하죠.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길 위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무너진 계획 위에서 골고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시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나를 배신한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만 가지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먹할 때마다 예배하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 누군가의 작은 로마서로, 누군가의 작은 찬송가로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힌 현실에서 돌려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더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무능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자신의 펜대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위한 작은 로마서로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